아재 중잡은 언제 들어도 어느 때 들어도 재밌는 방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 인문학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사상 체계를 들여다보는 거창한 시간. 네, 중국의 종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먼저 이제 여러분들에게 편견을 깨드리고 싶은 거는요. 중국의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믿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죠. 네. 실제 중국 헌법 36조에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거기 감시하는 사람을 자꾸 보내서 그렇지 절대 종교 활동 자체를 탄압하지는 않는군요. 탄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럿이 모여서 뭘 하려고 하면 꼭 공안이 와가지고 니들 뭐 해? 하고 꼭 그 모임의 성격을 확인을 하는 요런 차이는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중국에도 그 불교, 도교, 유교가 유교는 뭐 종교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어떤 통계 기준을 보게 되면요. 불교, 도교가 한 35%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기독교는 3%, 이슬람교는 2% 정도로 사실은 공식적인 종교로 볼 수 있는 거는 불교와 도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볼래요. 사회의 실제적인 종교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였다라고 하거든요. 네. 유교가 지배한 유교 사회였다라고 하는데 과연 일반 서민들 마음속에 있는 그 종교적인 개념이 유교였을까? 도교였단 말이에요. 불교였고. 불교와 도교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 중국도 일반인들의 그 어떤 개념 속에 있는 자기들의 종교관이라고 했을 때 뭘까? 굳이 한다면은 저는 가장 가까운 게 도교라고 봐요. 그리고 중국 사람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웃기는 게 이력서 쓰는데도 종교란이 있어. 그건 진짜 그걸 왜 물어? 그건 뭔 관심인데? 그럼 중국 사람한테 당신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오세요? 라면 이신 써먹자고 이러면요. 저는 무교입니다. 한국 사람들 없으면 그러잖아요. 저는 무교예요. 전 종교 안 믿어요. 그러면 내지는 뭐 무슨 뭐 기독교입니다. 불교입니다.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중국 사람은요. 당황합니다. 이신 써먹자고 이러면 예? 하면 갑자기 막 한참 생각하고 내가 뭘 믿더라? 한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못해요. 그건 너무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뜻이 뭔가부터 합시다. 종은 위에 딱 간머리를 씌우고 집안에 조상 위패가 있는 거죠. 조상이 모신 게 종이죠. 마루종자. 다시 말해서 어딘가 건물 안에다가 어떤 조상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못지않은 누군가를 모시고 있으면 다 종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설파하는 거. 예수는 산상에서 설교를 했고 그 모임은 토굴로 들어갔고 부다는 보리수 아래에서 그 바로 설법을 했고 어떤 형태가 없어요. 지금 이서 앉아 교회를 막 산뜸에 어리어리하게 찌가지고 막 무슨 그 빌딩처럼 하죠. 난 그런 데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하기 싫어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전부 토굴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어리어리하게 지었고 위에 꼭대기 십자가를 딱 붙여가지고 전해놨느냐고. 그건 게르만족의 민족 대이동 때문이에요. 게르만족들이 우르르 다 대이동을 해갖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 보고 얘들 좀 뭐 법 좀 지키라니까 아무도 안 지키는 거예요. 야만족들한테 할 게 뭐 있습니까? 야, 저 위에서 어떤 사람이 보고 있다. 너가 그러면 큰일 나라면 어디 보고 있는데 하고 나서 설법을 하려고 토굴에 데리고 하니까 웃거든요. 참. 아유, 너가 이래 사나. 이거 불쌍하다. 그래서 교회를 웅장하게 짓고 들어가면 사람이 기가 팍 죽도록 십자가에 박힌 예수가 위에서 꽉 내려다보고 어리어리하게 들어가는 순간 사람을 간쫄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면 내가 야만족이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의 역사가 토굴이 그렇게 변한 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시기는 게 중국 사람은 그래서 그런지 뭔가 뭐 어떤 종교에는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 종교에 얽매이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종교는 뭐냐? 도교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용어는 모르겠지만 조상신이다. 그게 다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자면 이게 그 우리는 종교를 무슨 절차를 꼭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절이나 교회 같은 건물이 있어야 되고 네. 불경이나 성경 같은 일제 경이 있어야 되고 또 그와 연관된 뭐 직제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뭐 주지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이 모든 게 다 구분돼 있는 것 같은 걸 우리가 종교로 생각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중국은 애초부터 이 관계가 없었어요. 경계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도교와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시기가 BC 2년, 그러니까 기원전 2년 정도로 다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둘이 같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같이 공동의 종교로서 포교를 해나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서로 우애를 가지거나 따로 파벌을 만들 그게 아니라 서민들한테는 도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갔던 거고, 근데 다른 나라에 없는 특징이 이제 도교라고 하는 특징은 사실은 민간 신앙과 어떤 종교의 그 당시 토착 종교의 혼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 광동성을 휩쓸었던 그 황건적이죠. 황건적.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관우를 말하자면 결합시키게 만들었던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이 황건적의 난을 이끌었던 애들이 태평도예요. 태평도. 그래서 얘들의 사상이 중국 전역에 퍼져 나갔었던 것이고, 이 태평도에다가 흔히 있는 민간 신앙들, 그러니까 삼신, 그러니까 신선이라든지 뭐 삼신 할머니라든지 뭐 저승지옥 차사 같은 거, 이런 신선 문화들하고 음양오행, 거기에 불교의 요소가 합쳐지면서 도교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에는 경전이 없는데 하도 이제 종교 같은 티를 만들려고 하니까 도덕경으로 불리는 그 책을 아예 경전화 해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학문적인 책을 경전화 해갖고 쓰고 있을 뿐이지, 도교, 중국의 도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민간 신앙의 융합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무방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교는 뭐 무슨 직제가 있다든지 어디 가서 배워야 된다든지 누가 있어서 이걸 가르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연스럽게 믿고 내 조상을 위해서 또는 사원을 찾아서 헌화하고 향 피우고 거기 가서 빌고 또는 뭐 기부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게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게 중국의 미아오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 네. 묘네요, 묘. 혹시 중국에 가신 분들 아마 길거리에서 절 같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기는 길이 절이 길 한가운데 있네. 우리는 심산유곡에 있는데 그게 절이 아니고 전부 묘입니다, 묘. 중국 사람들은 집안에 자기들 조상을 모셔요. 일단 조상이 없었으면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거죠, 집에.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 조상 위패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아이고 조상님들 오늘도 뭐 무사히 제가 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향 하나 꽂아놓고 나갑니다. 그게 아침마다 하는 그 중국 사람들의 어떤 집안 구석에 어딘가에 그 조상 위패를 모셔놓고 향로에 그 향을 피워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상이라고 넓게 보면 뭡니까? 다 모든 사람이 조상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묘, 공통적인 어떤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묘를 하나 만드는 거죠. 묘라는 데를 만들, 그게 우리말로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사당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마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조상이 다 있어요. 아니 우리 조상, 우리 집 조상은 우리 집에 있는 거고, 거기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처음에 딱 들어가면 열애보살이 떡 있어요. 아, 이게 불교구나. 옆에 문수보살이 있고, 아이고 불교구나. 옆에 가보니까 갑자기 관운장이 떡 앉아 있는 거예요. 불교는 아니네. 그 옆에 악비도 있고 조금 지나니까 공자도 있고. 온갖. 네. 가다 보니까 이거 몸이 아픈 사람 줬어요. 아픈 사람들이 집주인의 취향대로 데려다가 앉히는 거예요. 거기다 마더 테레사 상을 갖다 놓는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야. 그렇죠. 실제로는. 조상들 신에다가 지금 보면 갑자기 뭐 부처상과 십자가가 같이 있고 뒤에다가 그림 하나 붙입니다. 뭐 관운장, 관공께서도 보호하사, 우리 충절의 상징. 이 뭐가 좀 이상하게 돼야죠. 그 조금 이따 나오면 또 하나 뭐 사진 하나 사들고 옵니다. 그 옆에 또 붙입니다. 뭐게요? 마오쩌둥. 아, 이거 마오쩌둥을 모시는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모두가 조상이고 그런 조상신을 다 모아놓은 데가 뭔가 하면 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묘는 뭔가 하면 멀리 심산유곡 있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집에서 나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데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 한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묘를 아침에 들렀다가 일하러 간 사람 많겠네요. 일하고 와서도 그 들렀다 온 사람 많겠네요. 그러니까 묘 앞은 전부 다 번화가가 돼버린 거예요. 온갖 상인들이 다 몰리고 왁자지껄한 동네가 되는 거죠. 내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해도
뭐 좀 봐줄 수 있는 묘가 있는 네. 그 옆에다 지으면 잘 될 거고 또 그 묘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찾아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묘를 일종의 상가 또는 지역 도시의 중심체로 발전을 하면서 그게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상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묘도 점점 더 커져요. 기부하는 애들이 땅도 내놓고 오. 불도 내놓고 종도 내놓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광고 타임입니다, 여러분.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궁극적으로 오래된 중국의 절들을 가보면 도교, 불교가 다 합쳐져 있어요. 융합돼 있는 예, 거예요. 네. 그렇죠. 일종의 사당 진짜 막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고민하는 게 중국의 그 묘라는 거, 미아오라는 글자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냥 하다가 그 뭐 칠성당 비슷한 거 동네마다 있는 거야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당도 아니고 음미로 그렇다고 절도 아니고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엄연히 사당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 한자가 들으면 묘라고 해버리거든요. 묘가 뭔가 했는데 그 모든 쉽게 말해서 뭐랄까 어떤 종교적인 요소에 모든 집합소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종교 개념을 빗대어 가지고 서양의 종교학자가 하기를 이름하여 만신교.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 그것도 괜찮은데요. 네, 그 만신교다. 중국인은 종교가 도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다. 만신교다라고 이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뭐 자기들은 전통이 뭐랄까 이미 종교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종교란 거는 이게 개념이에요. 단어예요, 단어. 제가 주장하는 건 단어예요. 종교라고 하는 건 중국 사람 한자 그대로 봐요. 종교, 마루종자에 가르치기요. 어떤 자리가 있고 뭔가를 가르치고 그 안에 조상 앞에 조자가 있죠, 그죠? 시자가 있으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를 모시기만 하면 전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조상들을 모시는 일종의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자도 모시지만은.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은 그냥 모아놓고 가르치면 다 종교다. 그 한국에서 종교라고는 한국 사람 이미지 속의 종교는 뭡니까? 뭔가 어떤 초자연적인 뭔가를 믿어야 돼요, 그죠? 그게 한국 사람 문제라는 거죠. 단어가 자체가 잘못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종교? 종교? 내가 무슨 종교더라?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저것도 뭐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런데 중국에서 제일 겁내는 게 뭐겠습니까? 법으로 하나 더 해놓은 게 있죠. 단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외국인이 중국 내에 와서 포교하나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한다. 처음에는 강제 추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구속입니다. 꼭 보면은 어떤 특이한 종교를 중국에다가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중국어를 배워야 됩니다라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많던데 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네. 중국을 가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게 그거예요. 본인의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해갖고 당국이 하지 말라는 짓을 자꾸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다가 잘못돼서 그 쫓겨오는 사람은 사실 중국 안에 있는 내치 법을 어긴 거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종교 탄압으로 뒤집어서 우리 쪽에서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이제 종교의 자유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종교를 너무 생활의 일상으로 보기 때문에 종교 자체를 아예 만들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없는 지역마다 어떤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특이한 신 같은 게 생겨요. 예를 들면 자동차 신 같은 거. 자기가 타던 자동차를 아, 그래요? 신격화하고 신으로 모시거나 그걸로 신앙의 대상을 삼어요. 이게 단순하게 요즘 생긴 게 아니에요. 이런 전통, 자동차 신의 전통은 하나라 때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게 하나라 때 이거를 이제 중국말로 따지면 시중인데, 이게 해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레를 만든 거예요, 수레.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수레를 만들었는데 그 수레 때문에 너무 살기가 좋아진 거야. 그래서 이 해중을 신으로 모시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해중에 그림을 걸거나 해중의 사진을 가지고 자동차 신을 만든 거야, 일종의. 상징을 잘 만드는 네. 거죠, 중국 사람들은. 근데 그게 그거는 종교는 아니잖아. 나라인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종교일 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하고는 틀린 거죠. 그렇죠.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서 그쵸. 그렇지 내가 믿고 의지하면 그게 신인 거예요. 맞아요. 지지난번 시간인가요? 우리가 그 도롱뇽 얘기했잖아. 비후. 그것도 사실은 종교인 그래요. 거예요. 그럴 수도 예. 있네요. 이 도롱뇽 자체가 내 자신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미신이 아니라 내 생활의 관습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신으로 섬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사람이든지 지금 시진핑 자체를 집에다가 사진 걸어놓고 있는 사람들도 시진핑 일종의 가족신 내지는 자기 집안을 지켜주는 신으로 모시고 의지하려고 하는 야, 거예요. 혹시 북한에서 저 김정은 사진 그러는 거하고는 이게 좀 다른? 우리 종교의 가치 자체가 상대방 종교를 배척했을 때 거의 우리 신앙만 믿어줘야 된다라는 어떤 사고를 갖고 그걸 들여다보고 그 종교의 기준을 우리가 몇 년 된 절인데 우리 신도가 몇 명인데 우리 자산이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지금 중국에서 이제 방금 신격화돼 있지만 기독교에 있는 교회보다도 예수님보다도 훨씬 중국 사람들이 믿는 신이 관우신이에요. 그럼 당연하죠. 야, 관우 자체를 관제 신앙이라고 부를 만큼 못해도 한 신도가 1억은 훨씬 넘지 않겠어요? 1억은 그건 대놓고 하는 사람이 1억은 넘겠지만 아마 마음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10억이 넘을걸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관우는 사실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 관우는 그 관제 신앙에 의해 갖고 일종의 그 4대 신, 4가지의 효험을 가진 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신이지. 무력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 장군 집안이라든지 군대를 가는 사람들 집안에는 다 관우가 모셔져 있는 거야. 그렇죠. 알량 문초도 한 칼에 막 죽이고 오간 참육장하면서 뭐 누가 뭐 그게나 됐습니까? 그죠? 그렇죠. 무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장사의 신이에요. 왜냐하면 관우가 장군이 되기 전에 그 배를 짜갖고 팔았었거든. 서당을 하면서. 근데 겁나게 장사를 잘했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대요. 그러니까 있는 재산만 잘 굴렸으면 그냥 편안히 사셨을 텐데 괜히 유비한테 속아가지고 끌려가고 전쟁터를 가셨지만 아무튼 그 장사 수완이 뛰어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신으로 모셔요. 그 다음은 문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관우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왜? 평생 관우가 전쟁터를 나가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다 했잖아. 신 많네. 다 갖다 갖다 붙이니까.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였어. 그리고 네 번째로 의학신인 거예요. 의학까지 했어요. 예. 이 장비래. 장. 관우가 이게 병을 쫓는 효염이 있고 그 복마대제라 그래갖고 이제 실제 이게 이제 옛날에 병은 다 이렇게 귀신이 붙어서 생기는 걸로 믿었기 때문에 관우가 그걸 쫓아낼 수 있다. 라고 해서 사기. 예, 4대 신인 거죠. 중국의 수도 어디입니까? 베이징. 자, 베이징에 절이 있습니까? 절은 심산유고가에 있죠. 길거리에 절은 잘 없죠. 그럼 자, 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십자가 걸린 큰 그 건물. 있습니다. 네. 베이징에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부산에 사는데 우리 집에서 저 지하철이 가다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네. 때가 있습니다. 장전동에서 구성 사이 갈 때 제가 밖으로 지나면서 한겨울에 빨간 십자가 몇 개 있는가 실려보니까 60개에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한 코스에 지하철 한 코스에. 그 편의점 숫자하고 교회 숫자하고 비슷하죠. 자, 정도예요? 중국 베이징 수도에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광고 타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한 10개쯤 있지 않을까요? 예, 11개 있습니다. 네. 11개 있습니다. 그 중에 9개가 한국인 교회입니다. 북경에 있는 교회 네. 중에. 그 중에 9개가 한국인 교회입니다. 그 한국 교회들이 나가서 이제 일단 성공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들어지게 되면 그 한국 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이 십자가를 높게 걸고 싶은데 허가가 안 나와. 그러니까 벽면이나 건물 옆면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요. 그려요? 네. 아니 높이 세우는 게 안 되니까 아. 건축상 그게 안 나오니까. 건축법에 그 위반이니까. 네, 그래서 그려가지고 십자가 모양을 표시를 해놓고 기어이 그 한국적인 특성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한국적인 특성이고 야만족을 그들 때 쓰던 특성이죠. 그러니까 종교를 모르는 사람을 미개하게 취급을 하고 네. 그 안에서 기존의 중국 종교를 무시하는 듯한 포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중국이 종교에 대한 탄압이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해보자면 실제 탄압이 아니라 늘 예의주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역사상으로 나라가 뒤집힐 때마다 언제나 이제 농민난이 있었는데 쪽수가 모이면 안 되거든요. 그 농민난을 만들어낸 애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예요. 황건적의 나라를 이끌었던 태평도라든지 태평도인 장각. 예. 백년교라든지 홍건적들 백년교도이나. 이 모르는 것들이 다 자체적으로 종교를 빌미로 해서 농민들을 끌어모아갖고 거기에 불만들을 일으켜가지고 난을 일으켜서 나라를 어렵게 했던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의 폐악을 절대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공산당의 철학이기도 하죠. 또 그거와 연관해갖고 과거에 실제 그 문화혁명 같은 데는 전국에 있는 교회나 종교시설이나 또는 민간 아까 말한 묘까지도 다 이게 미신이고 철폐해야 할 대상으로 다 때려 부셨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종교에 대한 어떤 탄압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역사상으로 지금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파룬궁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전능신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하얼빈 이쪽에서 동북 삼성 쪽이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아는데 기독교를 믿던 그 당시에 이제 그 짜오웨이산이라고 하는 교주가 요걸 약간 그 기독교를 약간 변형해갖고 신흥 종교를 만든 거야. 그래서 신도가 몇백만이 될 정도로 늘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한 100만이 넘는 신도들을 거느리고 신도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냐면 지금 중국은 붉은 용이 지배하고 있다. 붉은 용? 이 붉은 용이 이제 뭐 공산당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붉은 용을 멸망을 시키고 우리 전능신이 그러니까 자기가 중국을 다스려야 된다. 이딴 설법을 딱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국보법에 걸리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일단 무슨 종교든 뭐든 단체가 모인데 쪽수가 모여가지고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벌써 이거는 스스로 스텝을 밟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스텝을 밟아버리는 순간 정부는 중국 공산당은 가차없이 용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여서 친목만 해. 춤만 추고 해야죠. 그럼 종교 아니라 무슨 집단이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종교 아니라 우리가 댄스 동아리인데 모여갖고 댄스 동아리에서 근데 말이야 요즘 시진핑 이래서 댁에서 하는 순간 바로
밖에 철창차 와서 싹 싣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뭐 민주가 없다 뭐가 없다는 게 아니라 늘상 그런 식으로 중국이 통제적인 그 사회를 갖고 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게 현재 중국의 실정이라는 걸 알면 거기 가갖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나 설교라든지 유인물을 통해서 담아내는 순간 그 사람은 종교 탄압이 아니라 그냥 중국의 보안법 탄압 대상으로 그쵸. 수거 대상으로 오해되고 피해를 있었던 받게 거죠.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네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니네 집 신으로 모셔가지고 해도 아무 상관은 안 해요 중국에서는. 근데 그걸 가지고 체제 비판에 활용하지는 말아라라는 경고를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 해. 보이면 나라 욕을 해. 그게 제일 재밌는가 봐 사람들이. 네. 중국을 이해하는 또 중국을 언급하는 종교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중국은 유일하게 세계 4대 문명, 고대 문명을 이룬 국가지만 자생한 종교가 없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명에서는 문명을 이루고 왕조를 이루는 과정 중에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나름의 종교로 묶어가는 방식을 많이 취했어요. 기독교를 로마가 사실은 이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쪽 유대교를 사실은 로마가 갖다 카피를 해갖고 지금 기독교를 쓴 거 아니에요. 그 결국은 다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했던 거고 뭐 아스트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힌두의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명국이 생기면서 그 문명을 유지하고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그런 대표적인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거는 중국의 조상신 또는 아까 얘기한 어떤 그 조상신에 대한 그 신선상 이런 것들을 종교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오해라는 말이지. 그렇죠. 오래전부터 중국은 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어떤 선조 중에 훌륭한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하는 종교들이 전통적으로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가 사실상 내 생활을 압박하거나 내 생활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생활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예요, 바로. 맞아요. 네. 아침에 오늘 나갔어요. 아침 출근한 데 가다가 오늘 큰 그 송사가 있는데 어떡하지? 그럼 우리 재물 진압해 갖고 오늘 좀 먼저 벌게 해줘 있어. 아이고 몸이 아픈데 요새 이러면 집에 돌아가다가 화타한테 가가지고 네. 화타나 편작한테 가갖고 아이고 좀 나사 주십시오. 꼭 똑같은 묘 안에 있지만은 내일 모레 우리 아들 시험 있는데 공자님 앞에 갖고 좀 도와줘 있어.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쉽게 말해서 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다 우리 조상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격차가 없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이제 탄압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게 달라이 라마잖아요. 이게 라마교거든. 근데 이 라마교는 티베트 불교라 그래갖고 전통적인 인도식 불교에 중국식 불교가 좀 합쳐진 거예요. 히말라야에 있는 선인들이 네. 도 닦으면서 만들어낸 밀교가 결합이 되면서 이게 이제 티베트 불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라마라고 하고 믿기는 이제 관음 보살을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관음 보살 한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는 그 관음 보살의 어떤 현신,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으로 달라이 라마가 계속 환생을 해서 지도를 한다라는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를 신격화해서 달라이 라마 말만 듣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정부가 통제가 안 되니 달라이 라마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거지. 종교 자체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딱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자 달라이 라마가 환생을 했다. 환생은 달라이 라마가 여기 있다. 하면 쫙 소년이 나왔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국 정부에서 환생한 거 그게 아니야. 얘야 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는 거야. 달라이 라마가 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달라이 라마가 중국말 잘 듣고 중국이랑 사이좋게 지냈으면 탄압할 필요가 없어. 네. 오히려 막 확산시켰겠지. 얘네들 통해 갖고 티베트에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면 되니까. 근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제 달라이 라마를 갖다 심은 거고 오리지널은 Made in 이제 China. 외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언제 돌아갈까 이러고 있는 건데 그 종교적 색채를 빼버린 그 중국 라마교는
지금 중국 안에서 중국 불교 중에 가장 교세가 세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달라이라마를 안 찾아요. 지금부터는 광고 타임입니다, 여러분. 제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쪽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그래서 중국은 민간 신앙, 민간 사상이 우선이고 네. 그 민간 사상을 받아들여서 짬뽕을 한 도교나 불교는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만들어져 있지만 이게 절대 조직화나 제도화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무슨 신도회를 만들어서 네. 언제 모여 어디 가 이런 거 없어요. 그쵸. 가고 싶으면 가고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오늘 관음 있다가 내일 장비로 갈아타도 아무런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뭔가 뭐 종교 문제 있죠. 중국에서 종교 탄압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광분하는 사람이 있는데 종교 탄압이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에서 어떤 종교 탄압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럼 중국인들이 뭔가 하면 대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또 뭐랄까 그 반감을 못 가져요. 왜 쟤들은 저것만 잘났다 그래? 왜 저것만 다 맞다 그래? 저것만 잘났다 그래? 다 맞는 말인데. 응? 우리 집에서 저 있는 뒤에 변소에 뭔데 변소신도 하는 말도 틀린 거 없는데 왜 자기들만 맞다 그래? 이렇게 반감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공감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실 사상을 가지고 중국에 전파를 하려고 했던 기독교. 홍콩이 영국이 100년 있었지만 기독교 신자가 2%가 안 돼요. 네.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400년 이상을 지배했고 동아시아 최초의 성당과 그 천주교 대학을 세운 데야. 그래서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가 거기까지 걸어가 가지고 현지에서 배워 가지고 온 거고 그때 같이 공부하러 갔던 사람이 공부하다 죽어서 거기 현지에 묘까지 있어요. 성인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카오 안에서도 천주교가 가지는 그 신도 수가 2%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은 뭔가를 제도화해서 조직화해가지고 이걸 억지로 이렇게 들이밀라고 하면 바로 거부감을 갖고 그 종교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안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중국 안에 있는 게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기에는 중국 안에 너무 다양한 종교와 너무 많은 사람들 모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긴 얘기를 좀 나눠봤지만 어찌 됐거나 중국 안에서의 종교의 생활은 민간 신앙이 우선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민간 이해가 신앙과 먼저 조상신.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모든 종교의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와 단어를 해석하는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거는 그래 어떤 약간 우리 약간 먼저 간 조상들의 어떤 지혜로운 조상들이 뭔가를 가르치는 거 옳은 일인데 정의에 관해 가르치는 거 아니냐 봤을 때 이 사람 말 맞고 저 사람 말 맞고 다 맞으면 다 성인이고 그게 그 사람들의 종교 개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는 그 학자가 그 누구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중국의 종교를 만신교라고 했는 그게 아주 저는 절묘하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래서 진짜. 사실 그게 맞는 말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그걸 안 가집니다. 오히려 자기들 속에서도 야 이거는 믿으면 안 된다. 이게 맞다라고 했을 때 이상한 놈이 있죠. 지 혼자 앉았고 저 하나만 앉았고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중국인이니까 어떤 종교 개념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저도 약간 그런 무종교주의자지만은 그런 거 들어보면 저도 한 번씩 가다가 어이구 좀 다르구나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정도니까 보통 종교를 어떤 가지고 그에 대해서 상당히 그 깊이 연구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면 충격적일 수가 있어요. 종교단체 폐해 그리고 종교를 빙자한 뭐 여러 가지 사이비 단체들의 폐해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이렇게 나름의 생활을 제대로 끌어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가 정말 태초부터 선한 민족이 아니고서야 아까 얘기 들었잖아. 이런 식으로 종교전을 치르면 절하고 교회에 있는 스님들이 길거리 만나면 바로 멱살 잡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싫은 게 우리 이랍니다. 저는 아무리 뭐라도 좋은 게 있으면 배워야 되는 거고 나쁜 게 있으면은 그 서로 고쳐가는 거 아닙니까? 네. 한 개만 합시다. 이 사람이 성인이냐 아니냐, 위대한 인물이냐 아니냐 판단하면 똑같잖아요. 이순신 장군 어떻게 존경해요? 존경하죠. 강감찬 존경합니까? 그러면 다 같은 장군을 보는데 아니야 이순신 장군 외에는 아무도 장군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종교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종교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한번 지어보세요. 그럼 쉬워요. 아, 저 대단한 역사 속에 인물이 하나 있다. 정말 이런 좋은 이야기한 사람이다. 네. 성인이다. 정말 위인이다.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 또 저기 나라에도 굉장한 그 인물이 하나 있더라. 종교란 단어를 머릿속에 한번 지어봐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꼭 자기 것만이 옳다고 할 필요 없는 거. 그거는 중국 사람의 만신교에서 약간 배울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 중사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태양을 핍니다. 아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오늘도 이 후손이 열심히 일하랍니다. 관원장님 오늘 날씨죠. 오늘 내 큰일 있는 거 잘 봐줘야 됩니다. 아이고 부처님 항상 해주시고 옆에 우리 예수님 요거도 그 희생의 정신으로 제가 네. 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브루스리 형님 형님 멋지게 말도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그 깨꼬리 같은 목소리 언니 우리 뭐 덕녀군 언니라고 우리의 주석께서도 뭐 주석께서도 하고 이렇게 나주 출근하고 오는 거 오늘 하루도 덕분에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네. 그거예요. 이게 또 종교의 자유지. 그렇죠. 그게 우리 말하는 친구 집에 갔더니 이 마작 치러 갔더니 뒷벽에 방탄소년단 브로마이드. 근데 그 브로마이드에다가 절을 했더니 마작을 그날 대박 치겠다는 거야. 그 다음날 바로 자기 집에 그 브로마이드 갖다 걸어 더 놓는 크게 거죠? 걸어. 더 큰 그러니까 걸.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나의 대신이다 이러면서 나의 대신이 방탄소년단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구현하고 있는 거야. 원초적으로 토테미즘이라고 생각했던 게 중국은 일상적으로 배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토테미즘 이제는 원래는 샤머니즘을 시작했겠지만 그 토테미즘이란 자체가 어디든지 내가 상징을 두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유행을 한 거죠, 뭐. 우리가 곰의 자손이고 뭐 이런 옛날 우리 신화의 후손들이 사실 어느 정도 종교적인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배척하려고 기독교나 뭐 이런 데서 난리를 치는 거야. 당구상 목 자르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방송의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가 뭐 한국 안에서야 어떻게 평가하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일에 중국을 가거나 중국인들을 만나거나 비즈니스나 교류를 했을 때 한국에서 가졌던 어떤 종교에 대한 편견 그리고 일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하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한마디 배우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너무 무거운 주제를 했으니까 우리 농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중국말로 종교 묻는 거는 니 신什么教? 니 신 당신은 믿는다? 什么教? 무슨 종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아니고. 자, 그랬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요즘 종교 이야기를 잘 묻는다는 걸 알아요. 워낙 기억갖고 한국 사람 이사람 만나면 종교 잘 묻는 사람 많더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단체로 대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진짜로. 매뉴얼 예, 매뉴얼이지. 종교에 대한 질문을 한국인들은 받을 자, 때 그러면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같이 해봅시다. 자, 你信什么教? 你信什么教? 예, 중국 사람들 그러면 도교는 다오教, 불교는佛教, 기독교는 지주教, 천주교는 天主教, 회교도는 회교라고 네. 할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 지금 뭐냐냐? 你信什么教? 이러면 한국 사람이죠. 睡觉, 자요. 睡觉. 잠자요. 睡觉, 잠자다.
따분한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잘 테니까 睡觉 잠 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수이자오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 사람 다 그래요. 그래서 괜히 누군가가 종교 물어보면 지금 하는 농담으로 중국 사람 잘 쓰는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누군가가 종교 물어보잖아요. 니 신什么教? 니 뭐 이런 걸 다 가더라. 니 도대체 이거 뭐고 이거 등려군 사진도 있고 방탄소년단 사진도 있네. 니 신什么教? 하면 睡觉라고 대답한 게 중국 사람이 약간 뭐랄까 요즘 유머 농담이에요. 네. 예, 유행하는 거니까 요즘 한번 해볼게요. 유행어. 자, 그러면 같이 해봅시다. 자, 넌 무슨 종교 믿니? 니 신 신什么教? 한번 더. 你信什么教 자요. 睡觉 睡觉. 언어 유희 네, 라임을 딱 야, 맞췄어요. 한번 그렇게 여기서 睡觉 중국 사람들 보고 뭐 중국 사람이 먼저 보기 힘들겠지만 그거 알고 계시면 근데 요걸 이제 고지고대로 한글로 해석하면 당신의 종교가 뭐야? 그러면 수면교요.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런 거죠. 예. 네. 아무튼 알찬 아재 종작 가면 갈수록 재미가 더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도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